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차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이제 얼굴 보면서 우리 얘기합시다. 아멘.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네. 나는 탱크를 앞세우고 핵무기를 싣고 비행기로 날아가서 핵을 쏘아대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하는 그 말씀이 최고 무서운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 중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 중에서 한 번도 빗나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 모든 시대, 그죠?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같은 시대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같이 사는 이 시대이건 앞으로 1000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 시대에 우리의 한참 후손들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십 대 조상 그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동행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가 다해서 이렇게 전부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 모든 만물의 주관과 한 개인의 역사, 한 시대의 역사, 그리고 한 민족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시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저롱하는 민족, 하나님을 모욕하는 민족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아무리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옛날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어느 시대이든 간에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뭐를 소유하고 있느냐, 뭐를 배우고 있느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롱하는 민족은 살아남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이건 신약시대이든 간에 어느 민족이든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없음 여기고 하나님을 저롱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민족, 하나님을 저롱하는 국가, 그 어느 국가든지 간에 살아남은 국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롱하면 그 나라는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말하면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없음 여긴다든가 하나님을 모욕한다든가 하나님을 저롱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하는 사람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넉넉한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은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만 믿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걸 믿고 있는 그대로를 가리켜서 그 사람들 말하기를 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실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내 손에 놓고 있을 때에 나는 이 진실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똑같은 사실이고 똑같은 진실 앞에서도 그 사람의 환경과 어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똑같은 인생이지만 똑같은 삶이지만 어떤 때는 하하 웃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한없는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각적인 눈인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내 눈에 어떻게 비추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삶이지만, 똑같은 한 개인의 삶이지만 그 삶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희망이 생겨가지고 소망이 생길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만족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구는 강남에 있다고 합니다. 강남과 강북이 차별이 되죠. 그러나 강남이 부자들만 살고 있습니다. 땅 한 평, 아파트 한 평에 매 수십억씩 되는 그런 엄청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합당할까요? 나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살 수 있을까요? 큰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들은 날마다 그냥 웃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남에 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술집들이 더 많은 것이고 오히려 강남에 큰 교회들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강남에 마약들이 더 설치고 있는 것이 마약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마약을 의지하고 술을 의지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똑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감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원하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 장군은 칼과 창과 단창을 잘 쓰는 키가 9자가 넘는 거대한 장군입니다. 그 키가 9자라고 그러면 얼충 잡아도 2m 70이 됩니다.
그럼 나보다도 1m가 더 큰 사람입니다. 얼마나 크겠어요. 나는 아마 그 앞에 서면은 오금을 못 움직일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군복을 입었지요. 단창을 차고 있지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런 엄청난 장군 앞에 이스라엘 군대 장군들은 짤짤대고 있습니다. 왜? 내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골리앗 장군이 너무 크고 내 눈에 보이는 골리앗 장군이 너무 늠름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이스라엘 장군의 눈에는 물리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 장군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숨쉬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 장군은 늠름한 자세로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최고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나는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 그 어떤 장군이 나를 이길 수 있으리야. 나와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냐? 나를 이길 수 있으며 나와 봐라. 나하고 싸우자. 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장군은 꼼짝을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을 했습니다. 골리앗의 위협적인 그 모습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들이 그토록 찬양했던, 목청을 높여서 찬양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는 그들 앞에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세워주고 그 민족을 세워주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이끌어냈던 하나님의 모습은 그 순간만큼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그토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했건만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찾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목청 놓아 기도했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실체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골리앗 장군 앞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작은 소년, 이름도 없는 저 들판에서 양을 쳤던 목자, 목동 다윗, 형네들의 군대 나가 있는 형네들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전문적인 군사훈련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군대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군과 우리 군이 싸우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철부지 같은 이 다윗이 형네들의 도시락을 들고 철랑철랑 거기를 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6보가 뒤집어집니다. 그 큰 2m 50이 넘는 큰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은 감각적인 눈으로 눈에 보이는 실체를 바라보면서 골리앗을 바라봤지만 이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봤던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서 자기 민족을 살렸던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이 골리앗은 두려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자기가 평생 쫓았던 하나의 늑대에 불과했습니다. 이 골리앗은 자기가 한동안 쫓아보냈던 하나의 이리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감각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골리앗을 아는 것을 넘지를 못했지만 이 소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도 자기 손에 죽은 사자와 같습니다. 내 손에 죽은 사자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 엄청난 골리앗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그동안 죽였던 동물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세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어떤 골리앗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 감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무섭고 그게 두렵고 그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것도 내가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길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놀라운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나에게 복이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나의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내 소원이나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렸던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갈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그 문제 앞에서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장군들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어떤 골리앗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초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최고의 무서운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앞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가로막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38승이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이 되고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국군의 공산군에 밀려가지고
낙동강 정선까지 후퇴하였을 때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고 집요하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메가더 장군. 이제 전부 후퇴해가지고 낙동강 정선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가더 장군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낙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는 다 틀렸다, 망했다, 졌다.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은 믿음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평생의 군대 생활 중에 오늘보다 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일평생 군대 생활 중에 오늘보다도 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위해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늘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하나님.